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미디안 광야를 떠나서 이제 바로 왕 앞으로 갑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분명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의 길이 순탄하게 열어질 것으로 아마 기대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5장 1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딱 모세가 선포를 하니까 바로가 알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로가 듣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이 애굽의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는 신에게는 어떤 실수가 없고 흠이 없고 신 앞에 무슨 불평이나 불만이나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왕의 노예들이고 바로 왕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내달라. 이거는 바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냐? 난 모른다. 어디 여호와라는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나보고 그 말을 들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특별히 3절 초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이 있죠.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 당시 노예나 종은 동물과 비슷한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믿는 신, 이건 바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고상하게 표현이 되었지만 바로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야, 여호와? 히브리 노예들의 신? 그 무슨 얼어 죽을 신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못 보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와 아론이 말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전염병이나 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아니 신은 여기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종들의 신을 찾아서 사흘길쯤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니들이 지금 뭐 예배, 제사 뭐 쓸데없는 소리 해. 지금 일이 바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 그리고 니네 가만히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일 안 하네? 빨리 가서 니네 일이나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볼 때는 이게 모세와 아론이 와가지고 지금 거짓 선동을 한다고 봤습니다. 왜? 백성들이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일을 더 많이 시켜라. 지금까지는 지푸라기를 주어가지고 그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이제 지푸라기 주지 마. 주지 말고 자기들이 알아서 가서 지푸라기 다 주워다가 그걸로 벽돌을 만드는데 그것도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만들도록 해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지푸라기 주워서 그걸로 만들어도 쉽지 않은데 자기들이 재료를 다 갖다가 찾아다가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힘드니까 막 그 목표량을 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계산원, 여기서 계산원이라는 것은 뭐 10부장 또는 뭐 100부장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막 채찍질로 때리는 거예요. 왜 빨리 일 안 해? 그러니까 이 기록원들이 이제 17절에 보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일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바로가 그 말 딱 듣더니 야, 니네 지금 배불렀어. 배에 기름이 쪄가지고 무슨 제사를 드린다 어쩐다 헛소리 하는데 니들 지금 게을러. 일을 더 해야 돼. 아주 그냥 더 강력하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당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애굽의 인구는 대략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 인구는 약 60만 명쯤 됩니다. 그러면 대략 전체 애굽 인구의 한 20%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0% 60만이면 그 노동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 5만 원만 계산해도 하루에 300억이고 1년이면 약 10조 정도의 노동력입니다. 바로가 그 노동력을 순순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줍니다. 절대 안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일을 좀 경감받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혼만 나고 나온 계산원들이 궁에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너희 때문에 우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들의 칼에 우리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뭐예요? 니네가 지금 여호와의 말을 듣고 왔다고 하는데 진짜 제대로 음성 들은 거야?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우리가 듣기에는 니네가 좀 엉터리 같아.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 사이에 막 분란이 일어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적전 분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애굽으로 올 때 그는 아마 그래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앞에 뭔가 길이 열리고 고속도로가 확 뚫리고 막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될 것으로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대대로 됐을까요? 영 반대로 나갔을까요? 영 반대로 나갑니다.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막 무시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신 여호와, 그건 나 모른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냐. 그리고 계산원들에게는 니네가 지금 배가 부르네. 배가 부르니까 무슨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이런 소리 하네. 이러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때로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중에, 친지 중에, 또 친구 중에, 직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은근히 왕따시키고 은근히 우리를 무시하고,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잘된 것도 없네,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쫙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히려 더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당했던 이런 일들,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일거리가 더 많아지고 채찍질 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특별히요, 신앙을 처음 갖게 되면 사단이 자기의 지배하에서 이 사람이 떠나지 못하도록 갖가지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보니까 저희 동네에 그 구시성을 가진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희 어머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셔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 삶이 막 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데리고 있는 직공 가운데 한 명이 실수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버렸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 구사장님이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괜히 예수 믿었다 그렇게 하질 않고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 사장님의 앞길이 선하게 열려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아질 때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끼리도 분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계산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니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이렇게 막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우리 앞길이 탄탄대로로 그냥 쫙 뚫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대학 하나만 들어갈래도
환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요새는 저 유치원만 가도 그때부터 지발로 걸어다니는 순간부터 피곤합니다. 줄넘기 학원 댕겨야지, 무슨 속셈 학원 댕겨야지, 뭔 학원 댕겨야지. 어떤 애 막 학원을 뭐 7개인가 다녀. 그래가지고 어떤 유치원 애가요, 학원 다 갔다 오고 난데 가방을 놓으면서 아이고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에? 유치원 애도 피곤한 세상이에요. 그래야 대학을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기가 쉽습니까? 직장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파트 하나만 장만할래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맨션을 탁 들어가려면 그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천국의 땅 한 평에 얼마씩 하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련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일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을까요? 마음대로 잘 될 때가 많을까요?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닥칠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닥칠 때 어떤 자세로 우리가 그 문제를 맞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이 기록원들이 지금 뭘 실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에게. 그러면 그 일을 주관하고 일을 하게 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죠? 바로잖아요. 바로잖아요. 근데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우리 일을 좀 감해 주소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니이다. 백성들의 죄예요? 누구의 죄예요? 알고 보면 바로의 죄죠. 근데 그걸 갖다 바로한테 얘기를 하면 바로가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일 좀 감해 줄게, 그럴까요? 완전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지금 자기네를 괴롭혀 하는지, 누가 문제의 원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해결해 줄 분을 찾아가지 않고 번지수를 잘못 잡아가지고 엉터리 없는 데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닥치면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가고 무슨 미신한테 가고, 그게 해결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주고 점하다가 무당굿 하다가 나중에는 자꾸 올라갑니다.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고 회개하고 무슨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걸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술을 진탕 퍼마시고 남의 아파트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소변을 봐버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성을 갖다가 찾으면서 막 그 문제가 되고, 마약을 찾고, 최근에도 어떤 연예기획사, 아주 큰 연예기획사 대표가 막 마약 찾다가 그냥 뭐 사퇴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곳으로 가서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 앞에서 문제 해결함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보십시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실수가 뭡니까? 모세의 실수가 아까 처음에는 계산원들의 실수인데 두 번째 모세는 지금 뭘 실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더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네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그걸 참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불평, 불만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거밖에 못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못해요? 하나님 능력 왜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부모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참 불평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아버지 왜 저를 낳았어요?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낳았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이 없어요? 어떤 아들이 그랬대.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내가 공부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을 텐데 왜 돈을 못 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야, 너는 왜 박지성이 아니냐? 에? 박지성 같이 1년에 수십억 돈 벌으면 나도 노후가 편안할 텐데 왜 안 보냐? 여러분, 불평, 불만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가 왜 망했을까요? 망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공산주의는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전부 불만을 말합니다. 자본가가 잘못됐고 사장이 잘못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잘못됐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타도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가 발전될 생각은 안 하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1970년대 후반에 공산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폴포트라고 하는 사람이 공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캄보디아 사회에서 뭐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요, 그 애들은 그냥 다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나무에다가 매쳐서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밤중에 끌고 가가지고 큰 구덩이를 파놓고 그냥 몽둥이로 쳐가지고 산채로 거기다 묻어 죽여버리고 그다음에 여성들은 막 잡아가지고 막 온갖 흉악한 고문을 막 죄송하지만은 이 유방 끝을 잘라가지고 거기 피가 나오는 데다가 지네를 갖다 대가지고 막 고문을 하는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킬링필드. 우리 허통성 교사님 여기 와 계시네요. 캄보디아. 네.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캄보디아 인구 800만 명 중에 4분의 1인 200만 명 정도를 죽여버렸습니다. 야, 근데 이게 가진 자인지 부자인지 권력 있는 자인지를 잘 모를 때는 뭘 기준으로 했냐면 안경 쓴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저를 포함해서 돌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안경 쓴 사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요, 자, 배운 선생님을 잡아 죽이니까 누가 애들을 가르칩니까? 애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학식이 많고 의술이 뛰어난 의사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니까 누가 병을 고쳐요? 병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니까 건축 하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 사회가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이 돼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정말 미련합니다. 공산주의는요, 공산주의 혁명 목표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입니다. 거기에 무슨 대화나 타협이나 무슨 뭐 함께 공존? 이건 다 거짓 통일 전선 전술일 뿐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의 구조가 자꾸 공산주의 비슷한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공산주의와 자꾸 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염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기독교 지도자들 가운데도 공산주의하고 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단합니다. 공산주의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가, 잘 되는 국가들을 보면요, 다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감사가 많습니다. 감사.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땡큐. 근데 죄송하지만 좀 못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가보면 좀 불만이 많아요. 영어로 생각하다가 think, T-H-I-N-K죠. 감사하다가 thank, T-H-A-N-K. 가운데 I자가 A자로 바뀐 거. 그게 차이입니다. 이 영어권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생각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 원망스러운 생각도 많고 불안한 생각도 많고 복잡한 생각도 많지만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그 삶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도 뭐 몸도 찌뿌둥하고 뭐 문제도 많고 복잡하죠. 일어날 때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나자마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성들 보면 신기해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이고 죽겠다, 여기가 아파 죽겠고 뭐. 근데도 또 화장하고 나올 때는 또 뭐 잘 살아요 또. 참 여성은 신기해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를 먼저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하고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청년이 막 불만이 많아요.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고 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간지러 죽겠고 뭐가 어쩌고 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불만과 좌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류로 나눠진대요. 한 부류는 완전히 우울감과 좌절감에 쌓여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런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아이고 모르겠다. 재밌게 놀기나 하자. 술 퍼마시고 맨날 논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감사해라, 감사. 감사하기가 참 어렵지만, 감사할 상황이 도저히 아니지만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할 때 우리 속에서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병을 고쳐줍니다. 감사할 때 우리 몸의 근육이 경직되었던 것이 싹 풀어지면서 몸의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감사할 때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우리 생각에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건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욕이 나올 그런 상황, 그 가운데도 감사를 선언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일이 생각처럼 안 될 때,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문제는 첩첩산중으로 쌓여지고, 그럴 때 여러분, 불평을 말하지 마시고 감사를 선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후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셔가지고 바로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셔가지고 바로가 제발 나가달라고 빌 때가 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는 사람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감사를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